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최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의 계절 4월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저희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들이 모두 해소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생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들으라 하면 뭐니 해도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건강.
요즘 TV에 선전하는 것들 보면 뭐 먹어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뭐 먹는 것, 그것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먹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아주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가짜도 있다 하는 것이 요즘에 의사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 알부민이라고 하는 거죠. 알부민. 몸에 엄청 좋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이거 효과 없다.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뭐 먹는 게 그렇게 좋아야 하는지 그것은 다만 목표가 있겠죠. 건강, 좀 튼튼하게. 그래야 좀 우리의 수명도, 기대 수명도 좀 연장할 수가 있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뭐니 해도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뭐 타고난 체질도 있겠지만 뭐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또 단련을 통해서 건강해지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어릴 적부터 하여튼 뭐 아주 몸에 좋다는 것은 물불 안 가리고 다 갖다 먹이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기 엄마들은 뭐 하여튼 외국에서 비싼 분유를 사다가 아이들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걸 먹이면 서양 사람들처럼 뭐 키도 크고 든든해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감 그게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컸을까? 우리는 엄마가 입에 넣어서 씹어서 이렇게 잘 소화 잘 되게 씹어서 입에다 넣어주면 그거 먹고 컸죠. 그거 먹고 우리는 다 뭐 옛날에 이유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잘 소화가 잘 되게끔 입으로 씹어서 넣어주면 그게 이유식이죠. 그거 먹고 우리는 이렇게 잘 커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고 큰다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의 마음도 좀 든든해지고 마음의 평화도 얻고 정신적으로도 깨끗해지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 몸이 튼튼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건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있겠지 좀 건강하게 하는 건 뭐 있겠지 하여튼 그 먹을 것을 찾아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튼튼한 게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이게 강한 거다. 뭐 강한 게 몸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을 갖추려고 하겠죠. 그게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조건들을 갖다 또 붙이게 됩니다. 일단 어릴 적부터 영어 학원, 무슨 외국어 학원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기 위한 또 위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정도는 물질이 강한 거다. 돈이 최고다.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돈이 강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보다 권력 돈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추구하는 게 권력이죠. 권력이 그래도 강하지. 그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강한 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놓고 생각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정반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를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할 수가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도 주셨고 계시로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학벌 좋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모든 걸 다 갖췄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만큼 이뤄놨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할 법한데 그게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 내가 너무 약해지도록 가시를 주셨는데 그 내가 약한 것이 강한 것임을 깨달았노라 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능력, 그 누구도 요즘에서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무수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만을 나타내고자 했던 사람임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평생을 그렇게 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바울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함,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모습, 바울의 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깨우쳐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 바울은 그 모든 삶 속에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답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얻게 된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깨달았지요. 아,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강할 때입니다. 라고 또 응답하는 이 바울의 신앙, 그것이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의 모습, 바울이 정말 강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하다못해 감기 하나 걸려도 쩔쩔맬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또 이런저런 살아가는 삶에 엎친 데 덮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그런 것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 만족,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얻었을 때 또는 성취했을 때, 이뤘을 때, 그럴 때 내가 만족을 느끼게 되겠죠.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성취함으로 또는 도달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기 만족이 바로 내가 뭔가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런 성취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만족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은 내가 환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도 자족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도 나는 감사합니다. 자족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족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지지도 않고 환경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내 주어진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안에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 그것만이 자족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상황 속에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할 때가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은 은혜도 받았고 계시도 받았고 영감도 받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신앙.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겠죠.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겸손함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지극히 낮추었을 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예수님께서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복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복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하는 그 축복,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는 엉뚱한 축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 또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심정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도 부지기수로 많죠.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백이든 하여튼 뭐 친척이든 간에 이런저런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또 없어질 수 있죠.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바라는 조건들 언젠가는 또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에 뛰어난 천재 베토벤을 들게 되죠. 베토벤이든 또는 뭐 모차르트든 유명한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뭐 음악의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음악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 베토벤이 유명한 곡들, 오늘날에도 유명하다고 여겨지는 곡들, 그것은 베토벤이 가장 약했을 때 만들어 놓은 곡들, 그게 바로 가장 유명한 곡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약해졌을까? 들리지도 않죠. 보지도 못하죠. 건강도 잃었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가 만들어낸 음악이 바로 가장 유명한 그런 곡들이 되었던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베토벤의 마음이 그 음악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 인간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강함의 그런 표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약할 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무수히 많은 조건들의 그 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분명히 있게 마련이고 그러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엎드려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힘입겠다고 하는 그 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돌베고
돌베개 메고 기도하다가 천사와 만나서 씨름했던 것, 그거 알고 있죠. 야곱의 그 상황, 광야길에서 처량하게 그냥 돌이나 배구선 아무런 이불도 없이 그렇게 자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쫓겨다니는 상황, 얼마나 비참한 신세였을까? 그가 천사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매달리는 거죠, 매달려.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할 수 없이 지고 너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야곱의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 패배자라는 이야기죠. 비겁하다는 이야기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의 이름,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그 끈질김, 간절함,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너 그만하면 됐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야곱,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불리워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이끌리거나 다른 것에 미혹당하지는 않는가?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애쓰지는 않는가? 그것을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도 세상에는 너무 많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름 참 은혜롭습니다. 아주 그냥 선교에 아주 열정을 가진 그런 단체겠구나. 이름 딱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수 장막 성전. 이것도 성전인데 예수님 앞에 이름 붙였으니까 참 대단한 성전인가 보다라고 또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 이것도 거창합니다. 이걸 영어로 딱 써놓으면 이건 뭐 외국 사람들도 혹할 정도의 아주 멋진 그런 이름이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게 무슨 단체인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이름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름 거창한데 그냥 못 모르고 들어가면 그냥 그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예수 장막 성전. 이게 뭔가? 이름이 거창해서 들어가 보면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름은 이렇게 해놓고 마치 아주 거창한 성전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또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름 정말 좋은데 이게 뭔가?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JMS, 이 단체가 바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정명석이는 자기 여자 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속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 우리는 정명석이를 믿는다, 아주 그냥 극성적으로 뭐 구국기도회 뭐 이런 거 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모여지는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천지, 통일교, 요즘 한참 문제가 시끄럽죠. 그 사람들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권력의 힘, 돈의 힘, 그것을 강조하고 툭하면 뭐 모금, 후원, 가입 뭐 이런 것을 해서 자금력을 굉장히 끌어다 모아놓게 됩니다. 그 통일교의 자금력이 대단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은 것이 바로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조직을 그렇게 세를 불려나가는 겁니다. 돈의 힘,
돈의 힘, 그리고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그 결과가 이렇게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 그래서 이것을 갈급해하거나 구애받거나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먼저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한가? 아니면 내가 내세울 게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세울 것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는 것을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런 사도입니다. 아, 내가 약해야 되는구나.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믿음, 그 믿음 저희들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믿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나의 새 317장인데 213장 합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전을 찾으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바울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 7시 30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량 운행도 맞춰서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홍천동지방 여성교회 개사께 4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 홍천중앙교회에서 있게 되고 홍천동지방 남선교회 순회 예배 다음 주 화요일 청량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주 다짐자가 찾아갈 속 믿음 속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1장 찬송하시고 결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번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겸손과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심을 깨닫고 바울처럼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